에스라 2장이 길고 그래서 1절과 2절 읽고 64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홉과 비아나오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쭉 내려가서 64절입니다.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2장 쭉 계대가 나오는 건데 그 포로 귀환의 교훈입니다. 포로 귀환의 교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그 계통 자손별로 그 숫자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그 자손들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러한 명단에 불과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데에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이 명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의 교훈으로 이 2장 쭉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1절과 2절 조금 전에 봉독했다시피 이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온 자들, 그 돌아온 자들의 명수가 이러하다 하면서 3절부터 쭉 자손별로 그 명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그 35절까지 보면 36절은 이제 제사장 그랬는데 35절까지 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뭐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하면서 2,172명, 뭐 372명 하면서 자손별로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 잡혀갔던 자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계보, 그 가계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의 계통을 따라서 자손 가계별로 여기 35절까지 쭉 보면 전부 33개, 33개의 가계입니다. 35절까지인데 3절부터 시작하니까 2절 빼고 33개의 자손, 33개의 가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유다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계별이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자손, 다시 말해 가계, 또 다시 말하면 계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계통이 있다는 거예요. 계대가. 바로스의 계대가 있고 스바다의 계대가 있고 아라의 계대가 있고 또 마함모압의 계대가 있고 각 계대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기록된 이 자손들, 이 계대는 육신을 따라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혈통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혈통별로.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혈통으로서 우리가 특정한 계통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따라서 계통이 나눠집니다. 깨달은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따라서 각 계대와 계통이 나눠져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라고 해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회 그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의 교회이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는 개신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여러 교파가 있고 또 그 각 교단 안에도 또 그 교파 안에도 또 뭐 우리 개신 측, 합동 측, 통합 측처럼 또 교단이 있고 교단 안에도 또 여러 교회가 있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리에 대해 진리를 깨달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은 교단과 교회가 나누어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고 또 우리도 개신 총회, 우리가 교단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이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뭐 단순히 무슨 인정으로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정한 인물이 좋아서 교단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특정한 교단, 특정한 교회에 있는 것은 그곳에서 붙잡고 있는 진리가 말 그대로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맞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고 믿기 때문에 특정한 교단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잘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육신의 또 자손과 영적인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계대가 또 이어져 내려가게끔 해야 됩니다. 신앙에 다 계통이 있어요. 신앙의 계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한다고 사실 올바른 것도 아니고 뭐 요즘은 그 교회들 이렇게 길 가면서 보면 그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지를 이렇게 잘 표시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뭐 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는 무슨 뭐 침례교, 성결교 그런 다 교파에 대한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래도 어느 교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좀 분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표시를 잘 안 해요. 그냥 교회 이름만 딱 이렇게 내걸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1시간 예배하는 건데 하고 생각하고 갈 수 있지만 사실 진리에 맞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함부로 예배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디 먼 지역으로 출장을 가거나 부득이하게 먼 거리를 가게 돼서 본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사실 항상 그 가기 전에 그 해당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에 먼저 문의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어디 뭐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좋은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서 예배를 해야지 그저 1시간 딱 한 번 가서 예배하는데 어느 교회든 가서 한다고 뭐 대수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는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1시간 보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일마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아무 곳에서나 하는 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 먼 곳에 갈 일이 있을 때에는 먼저 그쪽에 있는 좋은 교회 추천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뭐가 됐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계대를 우리가 참 귀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너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라.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랬지요. 3장 14절 읽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아라 한 겁니다. 알며 그랬는데, 그러니 우리가 배워서 먼저는 잘 배워야 돼요. 예, 먼저는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서 알아야 확신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무턱대고 믿어라 라고 하면 뭘 믿는지를 모르는데 확신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고 기회가 될 때마다 부지런히 배우고, 예,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하지만 배웠어도 이 자세하게 들어가면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 모르는 게 많아요. 뭔가 배우기는 배웠는데 듣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뭘 배웠는지 오랜 시간 동안 배웠다 할지라도 참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잘 배워야 돼요. 이게 뭔지 잘 모르면 알 때까지, 알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알 때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 번 들어서 모르면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서 모르면 필요하면 뭐 질문도 하고, 해야 돼요. 우리 청년 가운데 모르는 거를 끝까지 질문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딘가 앉아 있지요. 계속 질문해요. 계속. 계속. 이제 좀 그만해도 되겠다 싶으면 또 질문하고, 그래서 본인이 알 때까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 참 귀한 거예요. 본인이 뭐 대충 한 번 듣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정말 정확하게 알 때까지, 계속해서 확실히 알 때까지 또 묻고 알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 참 귀한 겁니다.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귀찮게 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서 확신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라. 그랬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계대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그동안 누구를 통해 배웠는지, 물론 그 사람이 남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남으면 안 돼요. 그 히브리서에 그랬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그 7절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 인도하던 자를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행실의 결말도 주의해서 잘 봐야 되지만 본받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여러 가지로 흠이 있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실의 결말이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그저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주의해서 보고 넘기면 되는 것이지, 본받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셨고 어떤 믿음을 간직했고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남겨주고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준 그 진리를 간직하며 그 믿음을 잘 본받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계통이 있다. 신앙의 계대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계대를, 진리의 계통을 우리가 귀한 줄 알면, 또 우리가 귀한 줄 알아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상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며 또한 이 전파하는 일, 그 일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35절까지 이 자손들의 이 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36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이 두 종류의 또 자손들이 나옵니다. 36절부터는 제사장, 40절부터는 레위 사람. 그래서 제사장들은 보면 36절에 이 자손 그랬는데 네 자손이에요. 네 자손. 네 개의 자손, 네 가게가 돌아온 겁니다. 반면에 레위 사람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레위 사람의 자손은 전부 9개 자손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자손의 숫자로 보면 레위 사람이 제사장보다 2배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제사장은 4자손인데 레위 사람은 9자손이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 숫자를 놓고 보면 제사장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뭐 숫자가 쭉 나왔는데 그 제사장의 수를 다 합치면 이 4,000명이 넘어요. 4자손이지만 숫자는 4,000명이 넘습니다. 반면에 레위 사람은 9자손이지만 다 더해봤자 이 300명, 300명이 조금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41명, 340명이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숫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제사장의 자손의 숫자와 레위 사람의 자손의 숫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제사장의 자손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많이 창성했고 많이 창대케 되고 늘어났어요. 제사장의 자손들은. 반면에 레위 자손들은 늘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4자손에서 4,000명인데 그러니 한 자손에서 거의 1,000명씩 된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레위 사람은 9자손인데 341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자손의 수가 많지만 사실 그만큼 늘어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유다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 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분명히 똑같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는데 누구는 창대케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제사장들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고 성전이 없지만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비록 제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제사장들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좋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게을르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 비록 성전이 없어서 제사하는 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바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자손은 창대케 하신 겁니다.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성전도 없는데, 어차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도 내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하면서 그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를 못하고 적은 숫자가 겨우 300명 조금 넘는 341명 그 숫자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성전이 없는 환경은 똑같아요. 뭐 제사장은 좋은 환경이었고 레위 사람은 악한 환경이고 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없는 환경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고, 환경 탓하며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또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 근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환경 탓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상황 탓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자꾸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 레위 사람들처럼 해야 될 일이 있어도 그 환경 탓하며 안 합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래서 못하겠다. 나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는 싶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나 시간이 없고 바쁘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처한 환경 생각하면서 상황 생각하며 탓하며 정작 해야 될 일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참 이 악한, 이 간악한 그러한 속임수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국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세상 거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했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만 악한 마귀는 옆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손이 보이게 하는 것이고,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보이게 하는 것이고, 자꾸만 환경 바라보게 만듭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너가 지금 처한 그러한 일들을 봐라. 못한다. 시간이 어디 있느냐? 힘이 어디 있느냐? 돈이 어디 있느냐? 자꾸만 처한 상황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괴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 바라보면 사실 염려라는 거, 걱정이라는 거 끝이 없습니다. 염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끝이 없어요.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 걱정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걱정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걱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염려가 끝날까요? 염려를 끝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걱정을 끝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뭐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끝내는 방법은 주께 맡기는 겁니다. 걱정을 끝내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돌보신다 그랬으니 우리 오늘 오전에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우리는 그저 일어서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것이 염려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걱정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마귀를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생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우리 에스라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염려를 끝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기도 한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누가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 한 자 1cm도 커지지 않아요. 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해야 될 것을 하고, 염려하는 거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걱정하는 거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보니까 어린아이가 내일 뭐 먹어야 될까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내일 뭐 먹어야 될까 걱정하는 거는 부모가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밥 먹었는데 점심은 뭐 해서 먹여야 되나?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뭐 해서 먹여야 되나? 부모가 걱정하는 거지 아이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 주시는 대로 일어나게 하시면 일어나고, 올라가게 하시면 올라가고, 성전 짓게 하시면 성전 짓고, 대적과 싸우게 하시면 싸우고,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제사장들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한 것이고, 레위 사람은 좋지 않은 환경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64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67절까지 보면 64절에서부터 67절까지 쭉 보면 여기 전체 그 인원 수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지요? 42,360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다 더해보면 이 42,360명이 아닙니다. 되지가 않아요. 여기 2장에 나온 이 숫자를 다 합쳐보면 3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64절에 말한 42,360명, 다시 말해 이 4만 명이 넘는 이 숫자는 뭔가? 이 숫자는 바벨론에서 처음에 돌아오겠다 하고 말했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도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돌아오겠다고 밝힌 그러한 사람의 숫자가 여기 42,360명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3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약 12,000명이 넘는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이 12,00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도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이 약해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바벨론에 주저앉은 그러한 사람의 숫자가 이 12,000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12,000명에 속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12,000명도 하나님의 감동을 똑같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셨고, 이 사람들도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 4만 명이라는 그 숫자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애초부터 나는 안 가겠다, 나는 못 가겠다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가겠다, 나도 올라가겠다, 바벨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굳게 결심했지만, 그래서 이 숫자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오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결국에는 못 온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결심하지만 주저앉은 이러한 12,000명, 이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면 안 돼요. 결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내가 이제는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 굳게 결심하지만,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결심이 다 사라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막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니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 생각을 하니 너무나 앞이 깜깜하고 이 무슨 전망도 좋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니 그 결심을 다시 다 철회하고 바벨론에 주저앉은 그러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전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조금만 있다가 하다 보면 이 12,000명처럼 결국에는 주저앉게 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이거 하라고 감동 주시면 즉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고, 전도하라고, 주변 사람 살피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즉시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두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더라도 이것만 마저 하고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놓는 그 순간에 감동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머릿속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우리가 즉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즉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큰 일이 나냐 안 나냐 그것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를 잘 내려놓느냐 아니면 여전히 쥐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거기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되게 해 주시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내가 아무리 잘 내려놨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1장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도와줄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귀한 금과 은과 가축과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줄 거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니 그러니 우리는 그저 중요한 것은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12,000명 12,000명이 지금 돌아오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주저앉은 겁니다. 마지막 68절에서 70절까지 보면 이제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서 그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 그래서 금, 은, 또 제사장의 옷 같은 것을 다 예물로 기쁘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족장 그랬으니 이게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역시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본받는 겁니다. 이 어떤 족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물을 드릴 때 두 가지. 하나는 기쁘게 드렸다 그랬고 기쁘게 드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 잘하는 대로 드린 겁니다. 힘 잘하는 대로.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드린 겁니다. 먼저는 기쁘게 드린 거예요. 기쁘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눈치 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 우리도 누구에게 뭔가를 줄 때 기쁨으로 줘야 받는 사람도 또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라고 해도 억지로 주면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마지못해서 아까워서 주면 받는 사람도 참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저렇게 좋지 않은데 저렇게 기쁘지 않으면서 뭘 나한테 주려고 하나. 자기도 주는 거 아까워하면서 뭘 나한테 주려고 하나. 받는 사람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도 기쁨으로 연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쓰는 것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쓰고 나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문제는 기쁨이 잘 생기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친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기쁨이 없으니까 안 바쳐도 될까요?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아예 안 바치겠다.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처음에는 힘을 써서 억지로라도 좀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간도 기쁨으로 못 드려도 억지로라도 힘쓰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경건에 이르는 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몇 주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기쁨으로 바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들이고 힘을 쓰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좀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일어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을 받았는데 하지만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야 된다, 감동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육신적인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쁨이 없더라도 그래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 또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은혜를 구하면서 되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일을 해보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그 시편에 보면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고 하지만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인데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이 나고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하기 싫어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힘을 써서 해봐야 됩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고 해서 아예 안 하면 평생 가도 못합니다. 시간이 가도 못해요. 아무리 시간 가도 나중 가서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하라는 겁니다. 즉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감동 주실 때 그저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날이 오는 줄을 알고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힘 잘하는 대로 그랬어요. 힘 잘하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껏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이만큼 주셨으면 그 힘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대로 그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대로 힘 잘하는 대로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이만큼이니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진 힘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한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만큼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그 힘만큼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을 바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셔야 되니 많이 바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한테 있는 거,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바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바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큰 일, 큰 역사가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할 때에 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겨우 요거 바치는데 내가 가진 거 겨우 요만큼인데 그거 생각하다 보면 못 바쳐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많은 거 바치는가 그거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있는 거,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바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요만큼 있는 사람은 그만큼 바치는 거고 힘이 요만큼 있는 사람은 이만큼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거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이 포로 귀환에 대한 명단이 쭉 2장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계통이 있다.
각자가 깨달은 그 진리대로 그 계대가 세워져 나가는 줄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계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잘 지켜나가며 그 진리를 잘 세워나가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환경 탓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거 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실 때 결심했지만 끝끝내 올라오지 않은 12,000명이 있었다. 그 12,000명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시 일어나야 된다. 즉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능력대로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귀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시간 교훈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개통이 있다 하셨는데 저희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개통이 있는 줄을 알고 진리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닫고 확신하는 그 진리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비교할 때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신 자리에서 위치에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다 이 감동을 받고 결심했지만 끝끝내 올라오지 못한 12,000명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즉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힘 닿는 대로 힘껏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